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심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질문했던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로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질문한 장소를 언급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언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결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음을 주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로 전 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적이지만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이 생략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행한 이 산상기도 즉 밤 사경에 물 위로 제자들에게 오신 이 기적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큰 기적, 큰 표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계속된 기도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탁월한 가르침과 기적의 능력, 은사가 없죠. 그러나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한 영혼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전도할 때 간절한 기도 없이 설득과 강요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강제로 믿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그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데 특별한 비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권세 있는 가르침과 기적의 능력을 겸비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인내와 눈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경험을 좀 비춰보면 목사님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잘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나 요양원에서 병이 낫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침례는 받았지만 실제로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고 꾸준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의 뿌리가 자라나고 튼튼해지도록 기도로 섬겼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단련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사용하여 그의 거룩한 자녀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 사역보다 기도에 더 우선성을 두었는지를 잘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자주 모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생명력 있는 신앙교육과 신앙 전승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는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적 우리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죠. 그러기에 각 교회 부서인 직원회, 장로회, 집사회, 선교회, 안식일학교, 찬양대, 청년, 학생 선교회, 패스파인더, 도로가회, 각 목장과 소그룹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이 부서 활동을 위해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도 단 하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게 하는 법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음전도 342페이지에 있는 증언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영혼을 신앙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선교가 이렇게 전도가 힘들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알량한 지식과 언변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영혼이 설득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갈망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기도로 인도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깊은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돌 같은 나의 삶의 변화와 신앙 고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